예, 오늘 말씀은 그날보다 내 날을 세워보라 라고 하는 제목으로 우리 함께 말씀 나누겠습니다. 예, 요엘 선지자는요, 계속해서 메뚜기 때의 그 무서움, 그 두려움을 계속 표현하고 있습니다. 2절 다시 한번 보면, 곧 어둡고 캄캄한 날이요, 짙은 구름이 덮인 날이요, 새벽빛이 산꼭대기에 덮인 것과 같다라고 했습니다. 자, 이는 아주 칠흑 같은 그 메뚜기 떼가 지나갈 때에 그 수가 너무 많으니까 완전히 햇빛을 완전히 가려버리는 거예요. 그래가지고 완전히 칠흑 같은 어둠. 그 다음 말 보면 이는 많고 강한 백성이 이르렀음이라. 그 많고 강한 백성이 바로 그 메뚜기 떼를 말하고 있는 것이죠. 그래서 옛날에도 없었고 이후에도 대대에 없으리로다 라고 하는 전무후무한 그런 재앙에 대해서 표현하고 있고요. 또 3절 끝에 보면 그것을 피한 자가 없도다. 그러니까 그 피해가 모든 자에게 미쳤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. 6절에 보니까 그 앞에서 백성들이 질리고 완전히 질려버렸어요. 무리의 낯빛이 하얘졌도다. 얼굴빛이요. 그냥 완전히 공포에 휩싸여서 얼굴빛이 완전히 하얘졌다라고 표현하고 있고요. 10절에 보니까 그 앞에 땅이 진동하며 얼마나 많이 지나가는지, 얼마나 많이 그것들이 왔다 가는지 땅이 진동할 정도이고 하늘이 떨 정도이고 해와 달이 캄캄하며 별들이 빛을 거두도다 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. 그 피해가 또 그 두려움이 그 무서움이 얼마나 대단했는지에 대해서 이렇게 요엘 선지자는 그 메뚜기 떼에 대해서 표현하고 있어요. 자, 이렇게 계속 그 메뚜기 떼에 대해서 표현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? 그것은 메뚜기 떼가 이렇게 무서운데 한낱 그 자그마한 것들이 모여서 이렇게 지나갈 때에 그 피해, 그 황폐해짐, 그 무서움, 그 두려움, 그것이 얼마나 이렇게까지 무서운데 바로 그 여호와의 날, 우리가 맞닥뜨리게 되어질 그 심판의 날, 그 여호와의 날이 오면 오죽하겠냐, 얼마나 두려운 일이겠냐라고 하면서 너희들은 깨달으라 그날을 생각하며 그날을 깨달으라 라고 이렇게 경고를 하고 있는 것이죠. 자, 그러면서 11절에 보면 참 더 두려운 말인 것 같은데요. 11절에 여호와께서 그의 군대 앞에서 소리를 지르시고, 자, 이 말은 무슨 뜻이냐면 그 군대 바로 메뚜기 떼 맨 앞에서 진두지휘하는 하나님께서 그것을 진두지휘하고 있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. 그러니까 이 재해가 결코 그냥 자연재해로서의 재해가 아니라 바로 하나님께서 너희들에게 경고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진두지휘한 재해야. 그러니까 이 피해를 보면서, 이 재해를 너희들이 보면서 분명하게 그 여호와의 날이 얼마나 두려운 날인가에 대해서 너희들은 반드시 깨달아야 돼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. 자, 그러면서 1절을 보겠습니다. 1절. 자, 1절에 보면 시온에서 나팔을 분다라고 하는 것은 전쟁이 날 때에, 그 적군이 쳐들어올 때에 파수꾼이 적군이 쳐들어온다라고 하는 것을 알리기 위해서 부는 것이 바로 나팔이에요. 그러니까 경고하라는 거예요. 나팔을 불며 나의 거룩한 산에서 경고의 소리를 질러 이 땅 주민들로 다 떨게 할지니 이는 여호와의 날이 이르게 됨이니라. 여호와의 날이 오게 되어짐을 알리라는 거예요. 경고하라고 하는 거예요.
내가 그 여호와의 날의 그 두려움을 생각할 뿐만 아니라 또 그 두렵고 떨린 그 마음을 갖고 내 가족들에게, 우리 성도들에게, 또 우리 이웃들에게 이 엄청난 날, 이 두려움의 날, 이 심판의 날, 이 여호와의 날을 알리라고요. 알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. 그러면서 1절 끝에 이제 임박하였으니, 임박하였다. 자, 임박하였다 무슨 뜻입니까? 바로 앞에 와 있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. 그 여호와의 날이 바로 임박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. 자, 그런데 여기서 우리 한번 더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. 자, 임박했다라고 요엘 선지자가 말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사람들은 이 말을 듣지 아니하고, 특별히 이 이스라엘 백성조차도 그 임박했다라고 하는 것에 듣지 아니하고 있는가라고 하는 거예요. 우리도 분명히 이 성경을 계속 읽으면서 이 요엘 선지자의 이 경고의 말, 이 임박했다라고 하는 이 경고의 말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우리들은 여전히 이 경고의 말을 듣지 않고 있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. 자,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이건 것 같아요. 요엘 선지자가 이 말을 한 때는 기원전, 예수님이 오시기 전 한 800년 전에 이 경고의 말을 했어요. 자, 그렇다면 지금으로부터 몇 년 전이에요? 예수님이 오신 후 지금 2020년이니까 약 2020년이 지난 거예요. 자, 그렇다면 계산을 해보면 약 2800년 전. 그러니까 요엘 선지자가 이 예언을 했던 것이 바로 2800년 전이라고요. 자, 그런데 요엘 선지자는 임박했다 그랬어요. 여호와의 날이 임박했다 그랬어요. 그런데 시간이 얼마나 지났어요? 2800년이 지났어요. 2800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지금도 임박했다고 했으면서도 지금도 그 여호와의 날이 오지 않고 있다는 얘기예요. 자, 그랬을 때 사람들은 의심을 하게 되어지는 거죠. 사람들은 나태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. 나태해지는 거예요. 하나님의 날, 여호와의 날이 온다며요. 근데 여호와의 날이 언제 오는 거야? 결국 하나님은 없는 거 아니야? 이 예언 거짓말 아니야? 여호와의 날 그거 없는 거 아니야? 라고 사람들은 생각하게 되어지는 거예요. 그래서 결국에는 하나님이 없다라고 하면서 하나님이 없다라고 하면서 그렇게 교만해지고 거만해지는 것이죠. 자, 여러분, 여기서 우리가 분명하게 알고 분명하게 깨달아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그 날, 바로 여호와의 날이 언제 오냐라고 하는 것이 우리에게 중요하지 않다라는 얘기예요. 그 날이 우리한테 중요한 게 아니라 내 날, 나의 날이 중요하다라는 거예요. 자, 무슨 뜻입니까? 무슨 뜻이에요? 그 날은 앞으로 1000년이든 10,000년이든 걸릴 수도 있어요. 그 날이 언제 올는지 우리는 알지 못해요. 하지만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거예요. 이것이 중요하다는 거죠. 1000년이 걸리든 10,000년이 걸리든 하나님의 말씀은 땅에 떨어지지 않아요.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거예요. 그러나 나의 날은요. 내 날은요. 그러니까 우리의 인생은요. 여러분들 얼마 남으셨어요? 여러분들의 날이 얼마나 남으셨어요? 계산해 보셨어요? 100년, 1000년, 10,000년 사실 것 같아요? 아니잖아요. 기껏해야 30년?
조금 100살까지 산다 그러면은 얼마나 남으셨어요? 그거 숫자밖에 남지 않았다고요. 그러니까 여호와의 날이 천년 만년 후에 있더라도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, 우리에게 주어진 그 기회의 시간은요, 이제 20, 30년이면 끝난다는 거예요. 그러니까 우리가 계산해야 될 것은, 세워봐야 될 것은 뭐냐면, 그날이 언제 올 것이냐라고 하는 그 날을 세는 게 아니라, 바로 내 날은 언제까지 주어질 것이냐라고 하는 내 날을 세워봐야 된다는 거예요. 우리의 날은 길어봤자 100년이고 그 안에 끝나요. 근데 우리가 지금 남아있는 시간이 지금 얼마 안 남았어요. 근데 그것도 우리가 바라는 시간이죠. 20, 30년? 그거 내가 바라는 시간이죠. 오늘일런지 내일일런지 누가 알아요. 그죠? 그 끝날 날이 언제일런지 어떻게 알아요. 그 날이 임박했다라고 하는 거예요. 우리는 죽으면 끝이에요. 기회가 없어요. 더 이상 하나님을 내가 잘 믿는다, 못 믿는다, 뭐 이런 기회의 시간이 우리에게는 그 죽은 이후에는 안 되는 거예요. 없는 거예요. 그러니까 내가 지금 살아있는 시간, 그것이 임박해 있다라는 거예요. 오늘일는지 몰라요. 내일일는지 몰라요. 어떤 사고로, 어떤 사건으로 우리의 생명이 끝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. 여러분들, 우리가 그날이 언제 올 것인가에 대한 그 임박한 숫자를 세는 건 우리한테 무의미해요. 무의미해요. 우리의 생명의 날, 내가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회복할 수 있는 그 기회의 시간, 그 기회의 시간은 내가 하루 남았는지 이틀 남았는지 언제 남았는지 몰라요. 그죠? 우리는 20, 30년 남았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고 싶을 뿐인 거예요. 아직 시간이 좀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고 싶을 뿐이에요. 여러분, 우리 다시 한번 생각합시다. 우리에게 남아있는 그 기회의 시간, 하나님께로 온전히 회복할 수 있는 그 시간, 여호와의 날을 온전히 준비할 수 있는 그 여호와의 날이 나에게 재앙의 날이 되어지지 아니하고 축제의 날, 축복의 날이 되어지기 위해서 돌이킬 수 있는, 회개할 수 있는, 하나님을 다시 붙들 수 있는, 하나님 안에 온전히 의지하며 나아갈 수 있는 그 기회의 시간은 너무나 임박해 있는 것이죠. 우리가 그것을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어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. 우리 누가복음 12장 16절부터 21절의 말씀이 떠올랐습니다.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. 또 비유로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시되, 한 부자가 그 밭에 소출이 풍성함에 심중에 생각하여 이르되, 내가 곡식 쌓아 둘 곳이 없으니 어찌할까 하고, 또 이르되, 내가 이렇게 하리라. 내 곡간을 헐고 또 크게 짓고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거기 쌓아 두리라.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, 영혼아,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 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라 하되, 하나님은 이르시되, 어리석은 자여,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하셨으니,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요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. 아멘. 여러분, 예수님의 이 비유의 말씀을 우리 마음에 새겨봤으면 좋겠어요. 내가 무엇을 위하여 살아가는 것이 진정 지혜로운 삶인가에 대해서 다시 한번 깨닫기를 바랍니다. 그래서 이 땅에 쌓아두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게 아니라 여호와께 대하여 부요한 자, 하나님께 대하여 부요한 자 되어지는 그 삶을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이 시간서부터 살아가는 우리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. 그래서 다시 한번 하나님, 주님, 내가 무엇하기를 원하십니까? 어떻게 살기를 원하십니까? 라고 주님 앞에 물으면서
주님께서 내 마음에 부어주신 그 주님의 뜻의 일, 그 선한 일, 그 헌신의 일, 그것에 우리의 생명을 들여서, 우리의 목숨을 들여서, 우리의 힘을 들여서, 우리 정성을 들여서 그것에 다시 한번 집중하여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. 우리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자 되어지게 해달라고 오늘 다시 한번 이 경고의 말씀을 마음판에 새기면서 우리 주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고 돌아가는 귀한 시간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. 기도하시겠습니다. 예, 아버지 하나님